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주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한 젊은이들은 신나게 파티를 하며 친구들과 놀 것을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하고 있는 상인들은 호병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연말 보너스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결혼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뭔가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에 희망도 소망도 모두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바로 직시하고 알아보고 직접 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하였으며,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그 당시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매우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구절의 시므온은 유대의 랍비 힐렐의 아들이고 가멜리엘의 아버지이며 AD 13년에 산헤드린의 회장이었던 인물로 막연히 추측하고 있으며, 또한 정확한 자료나 확증은 없는 그런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과는 달리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안나는 삶의 배경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셀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로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행방은 불투명한 상태에 표현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지로부터 귀환한 자들 중에 거의 이 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많았던 연유에도 있었고, 안나도 바로 다른 지파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의 초원 풍속을 비추어 볼 때 안나는 14세를 전후하여 결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나의 나이가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에서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안나의 나이는 이 기술된 시점에서 봤을 때 초혼에 결혼한 시점을 약 14세로 보고 결혼한 지 7년 또한 84세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때 당시에 105세 정도쯤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나이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37절 하반부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철저한 헌신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런 여인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사는 목적을 무엇이냐라고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약 94%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름답게 사랑할 사람을 기다리고 또한 행복한 기회를 기다리고 또한 자기에게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또한 변화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많은 것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은 없는 것 같고 또한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진정한 기다림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심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기에 이와 같이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며 또한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특별하게 배우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성탄 예배를 한 달여 앞둔 우리들의 심령에 은혜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므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고 있었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인류가 수천 년 전 동안 대망하여 오던 바로 그 메시아를 한눈으로 보고 직접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서 바로 이 단어는 공정한, 정의로운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 신정사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주의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동을 불렀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권 싸움에 빠져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병들고 귀신 들려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고 또한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런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난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는데 마저 세무비리, 권력형 비리, 종교 비리 등등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그런 비리들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세상이 어쨌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다라고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병들고 썩었을지라도 시므온과 같은 의로운 사람을 항상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탕과 죄악이 가득했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기록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의인을 갈급히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바로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경건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경건하다, 또한 경건하다고 하는 이외에 주의와 신중함, 두려워하다, 경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율법의 요구를 면밀하고 또한 세심하게 충족시키고자 행동거지를 주의하는 독실한 유대인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배자들은 부정하고 백성들은 살기 위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때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뉴스를 볼 때 부정과 부패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 검색 프로그램인 비카인즈를 통해서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3개월의 뇌물기사를 살펴보니까 3,441건이 조회가 되었고 또한 부정부패를 조회하니까 3,254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조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러한 악한 시대에서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회의하고 불신에 빠져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명의 메시지를 또한 메시아를 희망으로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압제와 영적인 암흑으로 말미암아 절망했던 시절에 시므온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줄을 꽉 집어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27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3절에 걸쳐 성령의 이런 강한 의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자임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받아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을 주제요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제라는 헬라어는 데스포타라는 단어로서 이는 소유자, 주인, 또한 주권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가이사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한 유다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들에게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29절에서는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그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지시대로 그는 대망의 메시아를 만나 본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령으로 심령의 위로와 함께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이처럼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씀은 주의 구원을 체험했다라고 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로 인해 이 아기 예수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만민을 구원하실 바로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를 만나 뵙고 주의 구원을 체험한 시므온은 그 당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오로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 보아야 한다라는 바로 그 영적 소원을 한평생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을 위하여 마음을 정결히 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언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보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성탄절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꼭 만나야겠다라는 영적 소원으로 충만하며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의 눈동자가 빛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소망으로 충만하길 소망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을 건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뜻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시므온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바로 암흑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시되 작은 빛이 아닌 온 세상을 두루 비칠 광명의 빛, 또한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불신하고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되 가장 큰 영적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므온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또한 흉악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흥하고 패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흥하느냐 패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멸시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또한 나의 죄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감당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또한 죄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영광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성진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2023년도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안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는 헬란 의사이지만 사역자이며 전도자였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인공인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 이 할머니의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6절로 37절을 보시면 안나 할머니는 아셀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였기에 더 늙기 전에 재혼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나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소망을 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만민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또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종결에는 80년이 가고 4년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또한 왕들이 바뀔지라도 안나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로 볼 때 이처럼 기다리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 그 역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로 표현되고 있으며 또한 신약 전체의 역사 또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지치고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한나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으로 청춘과 그 생애를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양치는 목자, 또한 동방박사,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등 몇 사람만이 예수를 영접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그 많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극히 작은 이 사람들만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의 눈에는 살찐 양을 앞세우고 들어오는 부잣집 아이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던 나왔던 바로 이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며 또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암흑기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오직 시므온과 안나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나오는 가난뱅이의 아들이 누가 메시아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던 시므온과 안나만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권세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와 같은 노인 또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런 자에게 나타나셨던 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자 또한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나의 소원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또한 물질도 없고 무언가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올 때 우리들은 무언가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때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회개하고 기도하는 영적 붕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며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도 절망적인 시대에 근심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이방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 미문의 안질뱅이를 고치는 일어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성전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성진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최초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 메시지의 증거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헤롯과 백성들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소동을 일으키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간절함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복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메시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그분의 모습 그대로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이러한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는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